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두 사건의 마법과 아담의 신전이 당시 에베소의 중심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 전략에 따라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합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 유대인 중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바울이 전한 도를 비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경청만이 아니라 늘 복종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이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2해 동안 가르칩니다. 서원이라고 번역된 스콜레는 강연이나 모임을 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후대에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란 뜻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한 사본에 의하면 오전에는 주인이 사용하였다가 주인이 사용하지 않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바울이 이 건물을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가장 무더운 시간대로 에베소 사람들의 시에스타, 즉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그 시간을 이용하여 복음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에는 열심히 천막을 만들고 쉬는 시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바울의 열정적인 삶이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란노의 사역은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누가는 에베소를 넘어 소아시아 주변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두란노 서원은 제자들과 평신도들과 기독교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신학교와 같았던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은 바울이 행한 놀라운 능력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표적입니다. 누가가 사건을 소개하는 방식을 보면 진리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가르침과 함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소개합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며 바울이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바울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와 축구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복종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입니다. 마법이 성행했던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자 사람들은 바울을 여느 마법사들이 흉내내지 못할 만큼 실력 있는 마술사로 여깁니다. 돌아다니며 마술한 몇몇 유대인들이 바울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을 때 예수의 이름을 의지했던 것을 자세히 지켜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흉내내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하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며 주술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행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마술이 널리 성행하던 에베소의 마법사들에게는 일종의 새로운 마법 기술을 알려져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죽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유대 제사장의 7 아들도 이 일에 동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그들에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악기가 예수님과 바울을 모두 안다라고 할 때 개역개정은 동일하게 알다라고 한 단어를 번역했지만 원문에서는 사용된 단어가 다릅니다. 악기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인정하다, 본질을 속속들이 알다라고 한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악기가 바울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몇 번 보아 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축구의 능력을 행하는 자이지만 너희는 예수나 바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요 인격적인 관계조차 없는 자라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은 테마 기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축기를 행하는 자의 권세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 능력의 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기에 귀신은 축기하는 자 안에 계시는 성령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악한 영들에게 분명히 위협적인 이름이지만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귀신과 사탄의 힘을 정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조롱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은 에베소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과 말씀의 흥황입니다. 이 일이 에베소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알려지자 모두 두려워하고 마술로는 경험할 수 없는 신비를 경험한 자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마술에 의지해 살았던 자들이 자신의 삶의 무익함을 깨닫고 자신들의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합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자신들이 소장해온 온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불사릅니다. 마술사가 마술책을 불사른다는 것은 생계수단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들의 마술행이 얼마나 헛된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누가는 불에 탄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라고 합니다. 은하 1드라크마는 약 하루치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5만 드라크마는 5만일, 한 사람이 약 137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하루 일당을 10만으로 잡으면 50억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바꿔지자 삶의 기준과 방식과 목표도 바뀐 것입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지침서는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에베소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흥황하며 힘있게 세력을 얻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의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